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이제 예배 전에 이 앞에 계신 우리 김정현 집사님께서 이제 교회로 들어오시면서 저를 만나서 인사를 하셨는데 이런 인사를 하셨어요.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때 잠시 생각해도 제가 축하받을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하자 우리 집사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한국이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축하받을 일이죠. 네. 비록 대한민국이 8강 이제 16강전에서 강호 세계 랭킹 1위입니다. 브라질을 만나가지고 패하긴 하였지만 8강에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어떻습니까? 지난 12월 2일이었죠. 금요일 날 여기 시간으로 아침에 조별리그에서 지금 1부 1패로 탈락 위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포르투갈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포르투갈이 세계 랭킹 몇인 줄 아세요? 세계 랭킹 9위입니다. 강호예요. 호날두가 있는 팀입니다. 근데 이 포르투갈을 맞이해서 어떻게 됐어요?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16강을 이루어낸 것이죠. 그러게 모두들 난리가 났습니다. 제 아이디어 학교에 이렇게 시설물에 그렇게 TV가 있는 곳이 있대. 거기에 한국 학생들이 그냥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막 외치면서 응원을 했대요. 근데 전반 얼마 몇 분 안 돼서 딱 골 먹자마자 어떻습니까? 네, 침체가 됐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동점골 들어가고 마지막 천금 같은 역전골이 딱 들어갔을 때 그것도 후반전 마지막 얼마 안 남기고 들어갔어요. 황희찬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정말 그림 같은 패스를 받아가지고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한국 학생들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떠들썩하고 기쁨에 겨워서 팔짝팔짝 뛰면서 서로 부둥 안고 기쁨에 겨워 즐거웠다는 그런 소식을 아들을 통해서 제가 전화를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뻐하였을까요? 16강으로 올라갈 확률이 포르투갈전을 앞두고 9%밖에 되지 않았대요. 전문가들의 그런 분석에 의하면. 하지만 신락 같은 이러한 희망을 놓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던 승리의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뻤던 것입니다. 어떤 소식이에요? 간절히 기다리던 소식. 그러게 기뻐할 수밖에.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기다림이 크면 클수록 그 기쁨도 비례해서 더 커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 대한민국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했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갔다가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때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자 목자들이 크게 기뻐했을까요? 무서워했을까요? 크게 무서워했어요. 여러분 천사를 만나면 기뻐해야 됩니까? 무서워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뻐해야 될 텐데 왜 목자들은 무서워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요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면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되면 죽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당시 목자들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사실 목자하면 우리들 저도 주일학교 때 보면 교회 뒤에 성화가 걸려 있는데 예수께서 양들을 이렇게 이끄시고 푸른 초장 그 길을 이렇게 아름답게 거니시는 그런 모습의 성화, 여러분 도 기억하시죠? 근데 당시 사실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이렇게 낭만적으로 목자의 직을 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적으로는요 천대받고 멸시받고 부정한 자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당시 목자들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있어서 쉬고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근데 양들에게 안식일이 있습니까? 공휴일이 있습니까? 1년 365일 계속 양떼들을 돌보고 쳐야 하기 때문에 목자들이 뭘 지킬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목자들 중에는요, 이제 싹을 받고 다른 사람의 양을 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양치는 그런 목자들 중에는 이 들짐승이 이 양을 잡아먹었다, 해왔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양을 빼돌리는, 주인을 속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목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 나쁜 사람들, 멸시받아야 마땅한 사람들, 이러한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임하고 주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니 목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기보다는 두려웠던 것이죠. 야, 이거 죽나 보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만일 천사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면 기뻐하시겠습니까? 무서워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셔야겠죠? 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고속도로를 개통하면서 톨게이트를 100번째로 통과하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기로 하고 경찰 입회하에 100번째 차량을 세워서 상금을 줬다고 합니다. 물론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제 선생님 축하합니다. 이제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100번째 통과한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선물, 이 상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이 상금을 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운전면허를 따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옆자리에 앉았던 부인이 화들짝 놀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여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사람은요 술만 마시면 이렇게 헛소리를 한답니다. 네. 무면허 운전에다가 뭐까지 한 거예요? 예? 음주운전까지 한 거죠. 그러자 저 뒤에 있던 할아버지가 나서서 경찰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거봐라 내가 뭘 했냐? 훔친 차를 타고서는 얼마 가지 못한다고 했잖아. 네, 뭐까지 범한 거예요? 네, 절도죄까지 범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거죠. 그러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 살아가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단지 우리가 죄를 감추고 있을 뿐, 단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어거스틴은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고 또 한 종류는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다고 천사를 만났다고 무서워하거나 두려워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은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목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무서워할 수밖에. 이렇게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다면 천사가 전해주고자 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1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구주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 저희들 본문 말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한 아기가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한 아기가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사야와 동시대에 선지자 역할을 하며 감당하며 살았던 미가를 통해서도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의 자업을 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라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7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구주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천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언제라고요?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700여 년 동안 기다렸던 그 구주께서 오늘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그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할 소식인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소식을 듣고도 이 주님의 태어나심에 대하여 큰 기쁨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구주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을 큰 기쁨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16강 올라싸을 나갔을 때보다도 더 기쁨으로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탄절만 되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그것보다는 훨씬 덜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뻐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 소식은 2000년 전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령의 인자하신 가운데 오늘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의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매년 성탄절이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이 성탄절의 기쁨의 소식은 작년의 소식이 아니라 2년 전의 소식이 아니라 2000년 전의 소식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소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소식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소식이 나에게만 기쁨이 되는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소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월드컵을 보시면 참으로 많은 이변들이 일어났습니다. 조별 예선전을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이겼어요. 그리고 일본이 대단합니다. 독일과 스페인을 이겼어요. 그래서 조 1위로 올라갔어요. 16강. 그 다음 우리나라는 어디를 이겼어요? 포르투갈을 이겼어요. 그리고 16강전과 8강전을 보시면 아프리카의 모로코라는 나라가 스페인을 이겼고 그리고 어제 포르투갈을 연이어 꺾으면서 월드컵 역사상 아프리카 나라에서는 최초로 준결승에 올라간 팀이 되었습니다. 마치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당시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4강 준결승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이때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게 지금 모로코는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졌어요. 근데 축구는 어떤 경기입니까? 물론 조별 리그 경기에서는 무승부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승부는 승부를 갈라야 하는 경기예요. 다시 말해서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기 마련인 경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승리한 팀은 어떻습니까? 그 팀과 그 나라 국민들은 호성을 지르며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하지만 반면 패한 팀과 그 나라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슬픔의 눈물을,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나마 이것이 축구 경기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쟁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 땅에서 우리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소식들을 보면요, 서로 윈윈하는 그런 기쁨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면 나 대신 누군가는 한 사람 떨어져야 됩니다. 내가 아주 좋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은
합격해서 입사하게 되면 나 대신 누군가는 불합격 통지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게에서 물건을 아주 싸게 구입을 하면 기쁘시잖아요. 하지만 잘 그 연결고리를 짚고 넘어가다 보면요, 그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쌍값에서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제사장들에게 저 멀리 있는 어떤 노동자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천사가 오늘 전해준 이 소식, 이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은요, 나 혼자만이 누리는 소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소식이었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 영원히 함께 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즐겁지 않으세요? 네, 좀 시원치 않네요,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실 분들입니다. 아직도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혹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하는 분 안 계시겠죠? 이분하고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지금까지 산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가서도 같이 살아야 되느냐? 만약 이러한 생각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가게 돼서 기쁩니다. 영원히 함께 살게 돼서 기쁩니다. 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다? 천사가 전하여준 이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소식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소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세 개의 단어가 있는데 뭡니까? 이제 가서 보자. 이제 가서 보자. 여러분, 만약 지금 예수님께서 시카고 다운타운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가야죠. 여기 보면 메트라 역도 가까워요. 한 3분만 걸어가면 메트라 역에서 기차 타고도 갈 수가 있어요. 저 버리고 가실 거예요? 근데 버리고 가야죠. 당연합니다. 왜? 저도 갈 거거든요. 그러게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뵙기 위하여 이제 가서 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제. 내일이면 늦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그들은 양떼를 뒤로 한 채 어떻게 합니까? 16절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얘 지체하지 않았어요. 빨리 가서 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를 찾게 됩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지체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자마자 아기 예수를 쉽게 발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천사가 이 소식을 알려주면서 자, 예수님이 태어난 번지수 받아 적어 이렇게 번지수 알려주거나 아니면 종이에다가 약도를 그려주거나 아니면 최신형 GPS를 내비게이션을 줘가지고 이대로 따라가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러한 약도나 또 이러한 주소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한 가지 단서를 줬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가 표적이 될 것이다.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다, 구주시다. 그런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기 그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16절에 나오는 찾아서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요, 끊임없이 부지런히 탐색하여 찾는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부지런히 탐색하여 찾는다. 예,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끊임없이 부지런히 탐색하여 찾는 수고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구절을 보시면 그냥 한 번만 읽어도 이해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구절은 어떻습니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어도 도저히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본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냥 한 번만 읽나요? 아니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계속해서 이해될 때까지 읽고 또 읽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한번 깊이 또한 묵상을 해보고, 이 말씀과 씨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씨름하고 또 씨름하며 찾고 또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고 또 찾아 나아갈 때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우리 앞에 환하게 활짝 열리면서 그 모든 말씀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이해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 있으시죠?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이런 경험들 많이 했어요. 몇 시간 동안 끙끙 앓고 있다가 예배 시간 몇 시간 전에 드디어 활짝 열려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에게 구세주이십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만큼 그 마음이 기쁨으로 차고 흘러 넘치는 것을 분명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찾고 또 찾은 만큼 우리의 기쁨도 그에 비례하여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찾고 찾은 끝에 악의 예수를 발견하게 된 목자들의 기쁨은 더욱더 배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크나큰 기쁨 가운데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알려준 이 소식에 대하여 이 이야기를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고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 목자들의 말에 대하여 놀랍게 여깁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기가 누구인가를 이미 알고 있었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간직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본 목자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였을까요?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니라. 어디로요? 자신들이 양들을 치던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목자의 자리로 돌아간 건 맞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전과 비교하여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그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이제 이전의 그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직접 만나 뵌 자로서 이제는 그 마음속에 뭐가 넘쳐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넘쳐나는 변화된 자가 되었거든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목자들이 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안타깝게도 누가복음은 이 목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전했잖아요.
아마도 그 후에도 이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항상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게 될 때면 천사들을 만났던 소식과 자신들이 직접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그 메시아를, 그 구주를 만나 뵙고 경배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 목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천대받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존재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목자들의 말에 대해서, 또 어떤 목자는 거짓말 쳐가지고 양을 빼돌리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럼 이 목자들의 증거에 대하여 사람들이 쉽게 믿었겠습니까? 제가 전해도 믿지 않을 터인데 목자들이 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고 목자들이 포기했을까요? 분명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이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왜?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나만 알고 있어야 될 소식이 아니잖아요. 함께 누려야 될 소식이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주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소식을 너희들만 알고 있어라 하는 그러한 의미일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 소식을 전했으니 이제 그 소식을 세상에 가서 전하라는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은요, 나 홀로 누리라고 주신 그러한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내가 그 기쁨의 소식을 누리되 이제 그 기쁜 소식을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예, 복음은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2000년 전 목자들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오늘의 천사가 누굽니까?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친구일 수도 있겠고요, 목사님일 수도 있겠고요, 이 성경 말씀일 수도 있겠고요, 다양한 천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영접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2000년 전의 목자들과 같이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소식은 나 홀로 혼자 간직하고 있어야 될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쳐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한 사람은 단순히 혼자 예수 믿는 사람에 비해 100명, 200명만큼의 가치가 있다. 세들백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영상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잘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잘 곱씹어 보시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되새기길 원합니다. 군대의 능력은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이 몇 명인가에 달려있지 않고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에 달려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움도 몇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내느냐에 달려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쁨이 되는 교회는요, 단순히 자석 수에 의하여, 교인 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고 이 세상에 나아가 전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소식이요, 동시에 세상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천사가 전하여 준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고 그 소식을 기쁨으로 세상에 전하는 오늘의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오늘의 목자가 되어 천사들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전해주신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그 소식을 이 세상에 전파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오늘도 주님의 참된 기쁨의 소식을 필요로 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오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